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믿고 또 의지가 되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좀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누굴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누구를 좀 의지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귀한 순종의 여인,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까요? 이런 분을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녀들의 삶도 또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섭리를 따라가는 귀한 분이십니다. 현재 한국의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세계 선교학회 얌스의 부회장이자 아시아 대표라는 직함도 맡고 계십니다. 박보경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에 또 사역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보경 교수님 원래 유학으로 이 미국의 LA에 오셔서 여기서 공부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장신대 교수로 가셨네요. 우리 이민 사회를 좀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미국에는 언제 처음에 오셨고 얼마나 계시다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떠나게 되셨는지 잠깐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1991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네. 바로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91년도에 오셨으면. 1991년도부터 그래서 1999년도까지 네. 제가 이제 약 8년 정도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99년도에서 한 3년 정도는 네. 이 LA에서 강사 생활을 하며 있다가 2002년도에 한국의 장신대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91년에서 2002년도까지는 LA에서 네. 계시고 그 후에 지금 한국에 가셔서 장신대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럼 지금은 다니러 오신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 가족이 LA에 있기 때문에 잠시 그렇습니까? 방학에는 여름 겨울 방학에는 이제 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LA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를 그러면 혼자 가서 계시고 가족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여기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현재 살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여기 있고 그 교수 사역 때문에 네. 한국에 나가서 혼자 네. 사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군요. 그런데 아무리 그 교수 사역이지만 가족들을 또 특히 자녀들을 여기 놓고 한국으로 나간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2002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 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막내가 1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교회를 개척한 지 네. 1년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여기서 함께 남편을 서포트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큰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네. 둘째는 이제 프리스쿨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3년 정도 미국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고 네. 있었는데 너무나 뜻밖의 어느 날 한국에서 제 모교에서 교수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지원해 보지 않겠느냐. 네. 그 합격을 시켜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지원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의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너무나 뜻하지 않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혹시 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응답의 그 사인들을 달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 첫 번째 사인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물론 저는 처음 미국 올 때에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제가 응답을 받고 미국을 네. 이제 유학 올 때? 유학 네.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한국으로 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근데 가족이란 모든 환경적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마음속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이제 말을 꺼내봤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르치는 예.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가라고 하는 네.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말 아이들 셋 그나마 이제 올망졸망하고 막내는 이제 12개월. 돌 지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저는 그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그러게요. 말을 하느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얘기가 목회는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제 겨우 한 1년 된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요 사모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길을 가라. 어.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랬군요. 가족의 남편의 예, 이제 가족의 지원. 예, 예. 지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망이 있었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 마음의 열망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신대 교수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또 제가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랬군요.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장신대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이제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세 가지 사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믿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대신에 이제 첫째 아이야 둘째 아이는 내가 네. 돌볼 수 있겠는데 이 12개월밖에 그건 안 안 된 되죠. 아이는 내가 못 보니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막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스토리가 그 안에 이 갈등 구조가 너무나 많은데 결국 응답에 따라서 네. 한국을 가시게 된 것이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자, 정말 그 쉽지 않은 결정, 또 환경이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 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겠지만 교수 사역 하시면서 그 학교 안팎에서도 선교학 쪽의 교수로 섬기시지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 드린 얌스라는 단체 세계 선교 학회 거기 부회장도 이렇게 맡고 계시는데 여기 이따가 조금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사역 외에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통과하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좀 나눠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사실은 이제 2002년도에 저희가 진짜 사명을 따라서 생이별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저는 한국으로에서 이곳에 돌아와서 가족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렇기 상황. 때문에 방학만 되면 예. 저는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이 모든 저의 그 직함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엄마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아내로. 남자의 아내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숨어서 지내면서 네. 그동안의 결핍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방학 중에 못했던 연구 활동과 가리키는 거를 함께 하면서 두 배로 열심히 이제 전문 교수의 사역을 감당해고자 정말 열심히 그렇게 지낸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단하고 그만두고 싶은 쪽도 네, 많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일이 소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구보다도 그걸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줬고 네. 이제 그랬는데 작년에 저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10년 이상 떨어지면서 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막내가 대학을 갈 때가 되면은
이제 이별의 시간은 그만하고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교회라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함께 하자 하는 네. 그런 꿈을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를 계속 하고 계셨던 네네. 거죠. 이제 그런 꿈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가난 말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 말기 선고를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 달에 재작년 11월 달에 가난 말기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급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2개월 반 정도 투병을 하다가 작년 2월 12일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016년 11월. 네. 2016년 2월 그러니까 뭐 어떤 증세가 없다가 그렇게 아무 발견이 증세도 되셨나 없이 봐요. 있다가 그냥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너무 뜻밖의 이제 진단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아무리 우리가 사역자고 또 선교학 신학대학교 교수님이고 하지만 우리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어요? 네, 이런 질문이 맞나 모르겠는데 신학적으로는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네, 뭐 당연히 처음에는 그 10년 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이렇게 금방 갈 거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나라는 죄책감과 자책감, 절망감, 말할 수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그래도 2개월 반 단둘이 병원에서 이제 지내며 투병 생활하면서 그 많은 신학적 성찰을 부부가 같이 그럼 병원에서 시한부 이렇게 얼마라고 얘기를 해줬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남편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다 말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오늘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지만 또 하나는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그래서 제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희 남편이 실은 한국에서 이제 병을 알게 돼서 거기서 병원에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마지막 자기의 생에는 직계 가족이 있는 LA로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에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한 2주 전에 남편을 한국에서 LA로 미국으로 오셔서 모셨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죠.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장례 준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가족이고 학교고 모두 다 반대했지만 그 당시 제 마음에는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남편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환자를 그냥 뭐 진짜 특별 우송을 해서 이곳에 와서 바로 이제 호스피스로 해서 2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2주 정도부터 저희 남편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일정을 다 본인이 짜고 그리고 누가 사회를 하면 좋겠다, 누가 설교를 하면 좋겠다, 자기의 장지는 어디가 좋겠다, 장례 예배는 로즈에서 하게 해달라, 모든 그거를 함께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준비위원과 같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실은 이제 그거를 지켜보니까 저희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서 그가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지켜보면서 신앙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저희들의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 죽음 앞에 모든 게 이제 새롭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엄청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제 계기가 됐죠. 그러셨군요. 그렇게 준비 마지막 2달 그리고 최후의 이제 2주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많은 생각들을 주셨을 테고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 가운데 진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남편 목사님 보내드리고 또 새로운 헌신을 하시면서 또 다음 단계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언제쯤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좀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네. 하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접하는 그런 계기를, 모태 신앙이지만 네. 그런 계기를 이제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제 마음 속에서 증가하는, 많아지는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까지 진학을 하는 과정 중에 제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은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도 하고 싶어서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도원에 가서 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까? 했더니 네.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해보더니 너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듣고 결국에는 제가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한 몇 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헌신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제 네. 인생을 완전히 제가 하나님께 바쳐서 제 인생을 다 이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 나이가 많아서 섰을 네. 때에, 근데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른 적이 없는데 너 왜 쓸데없이 네 인생을 거기에 썼니? 라고 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어. 그런 날이 와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 일이 좋아 보이니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예.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죠. 대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올인하는 헌신을 네. 약속하셨군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많은 거 경험시키셨죠. 그렇죠. 예.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요. 뭐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뭘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제게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를 저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면 공부를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고,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다음 단계가 또 열렸고 그렇게까지 이제 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얌스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저는 이번에 서울 대회에 처음 참석한 겁니다. 네. 얌스라고 하는 걸 처음 참석했는데 이 그 임원들, 그러니까는 이제 임원들이 호스팅 커미티 중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뛰어서 이 섬기고 있는 한 여자가 네. 있는데 저 여자가 시키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가 마침 아시아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니까 네. 저는 저를 부회장으로 지목한지도 모르고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력서까지 보내냐, 다 보내는 줄 알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부회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못한다. 나는 얌스도 잘 모르고 국제적으로 활동할 영어도 능력도 없다.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때 그 진짜 책에서만 만나는 유명한 학자분이신데요. 네. 그분이 내가 저분이 그 유명한 저자구나 네. 이렇게 했던 그분이 들러 앉았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당신이 이 서울 대회를 잘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넓은 청중을 위해서 쓰기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거를 예스 하시겠습니까? 노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거기서 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그건 예스라고 해야지요. 이제 그런 게 저의 삶이라고. 제게 찾아오는 네. 뭐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뭐 중요한 일이든 안 중요한 일이든 뭐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 네. 찾아오기만 하면 그건 주님이 보내시는 거다라 생각하고 성심껏 하자. 네. 그래서 갑자기 큰 일도 그렇군요. 맡게 됐고 네. 그런 마음이죠. 부회장 선거 유세한 적도 없는데. 유세뿐 아니라 아유 네.
정말 무섭죠. 지금 두렵죠. 뭐 짧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성도가 걸어가는 길, 특히 사역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때야 되는가를 아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순종하고 가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로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찾아온 일이니 그것 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후회하거나 예.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다면 이것 또한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예. 한 거죠. 하여튼 앞으로 교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또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수님 박사 논문 주제가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그래서 네. 여성의 선교, 여성 리더십 이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뭐 여성이시니까 또 관심은 있으셨겠지만 특별히 이런 주제들을 교수님의 어떤 공부의 틀로 잡으신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에 어떤 주제를 할 거냐라는 선생님의 그 조언 중에 자기에게 꼭 해결해야 될 주제를 찾아라. 네. 자기의 그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주제를 찾아라고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의 이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딸만 7 있는 집의 막내딸이고 저희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가 불과 6살에 돌아가셨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야말로 모계 사회에서 그래서 있는 그런 가정에서 네.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야 되고 남성과 어떻게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렇지 않은 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여성들의 이야기를 내가 하면 좋겠다. 여성의 리더십을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제 논문을 주제를 이제 잡고 쓰게 됐고 그러셨군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 그다음에 선교적 존재로서 여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자기의 그 은사를 억압당하지 않고 충분히 발휘할 수 네. 있는지 이런 거를 다루는 연구가 이제 저의 주제가 됐죠. 그랬군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오실 때 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또 교수님의 역할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신대 안에 기독교 사회대학원 이거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사회대학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장신대 역사상 가장 큰 중요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제 사건이 이제 그 동안의 교육이 목회자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네. 평신도들을 위한 이 교회의 95% 이상, 99%를 네.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 교육을 이제 드디어 정식 학위 과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신학교는 목사가 되기 위한 라이센스를 따는 정도의 교육으로 생각을 했다고 네. 한다면 또 목사들의 재교육, 목사 재교육을 네. 위해서 이제 했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주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진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변화는 네. 저는 우리 평신도 네. 이 평신도들의 그 신학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목회자들과 함께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로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들을 양성할 수 네. 있는 그 있을 정식 때 과정이 기독교 사회대학원 이게 그렇죠. 학위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학위 과정인데 네. 대상을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을 예.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것도 따로 얘기 한참 좀 해야 될 네. 이야기 같은데요. 아무튼 이 매주 이 한국의 이 장신대학교에서 시작한 기독교 사회대학원 이런 의식이 우리 미주 이민교회도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의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해가는 이 아름다운 관계, 만남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사회대학원을 이제 섬기게 되면서 교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목회자가 쥐고 있는 것과 함께 그에 숨겨져 있는
평신도 리더들은 평신도들은 사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배경적 인물로 자꾸 그려지기가 쉽습니다. 네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렇게 사실은 현장에 있는 일꾼들은 평신도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동일한 관점으로 저는 여성들도 보는데요. 남성 목회자들뿐 아니고 여성 근데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남사 선교사님뿐 아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내 선교사님들의 그 역할이 그렇죠.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아까도 이제 저는 이제 제 생애도 저가 지금 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교수로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제 뒤에는 제 남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교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래서 저는 역사를 읽을 때에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히든 피겨, 숨겨진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예, 예.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도 그런 관점에서 평신도들도 그런 관점에서 섬기고 싶다 이런 거죠. 예, 교회의 어떤 새로운 그 방향의 전환들이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평신도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평신도 이름 자체가 잘못된 맞습니다. 거다. 예. 근데 지금 마땅한 용어가 네, 아직 우리가 마땅한 용어가 정리가 없어서 안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예. 예,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러 직책들도 맡고 계시고 또 한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도 계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앞으로의 사명들이 쭉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유언이 늘 저는 은경 엄마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저를 은경이 큰딸. 엄마. 네, 그런데 그날은 마지막 유언에 박보경 목사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하지 못한 목회까지 2배로 해달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내가 남편 몫까지 내게 주어진 이 책임뿐 아니라 남편 몫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특심으로 이제 남겨진 생애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저의 개인적 기도 제목이고 우리 아이들하고 떨어져 지냅니다. 제가 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 잘 감당하는 그런 좀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저의 네. 기도 제목입니다. 2개의 기도 제목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은경이 엄마로서도 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불러주셨던 박보경 목사, 박보경 교수 내 몫까지 다 해줘. 이걸 잘 이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 오신 가운데 잠시 미국 다니러 오셨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얘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